아멘.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기니까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10절부터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막 수요일 날은 우박도 쏟아지고 날씨가 오락가락 했었는데요. 복잡하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 잘 지키시고 오늘 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복과 은혜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복과 은혜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는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지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바로를 봤습니다. 자기들이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 바로, 자기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바로만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복과 은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복과 은혜가 아니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 과제들, 숙제들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들도 많고 우리가 풀어야 할 일도 많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함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에 또 우리 교회 앞에도 여러 가지 과제와 숙제가 있지만 골리앗과 같은 과제들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제 그 출애굽기 앞에 있었던 말씀들을 잠깐만 정리를 해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라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따라서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 백성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하나님 백성 내보내라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바로는요, 코웃음 치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소리냐? 너네가 지금 시간이 남아도니까 그런 소리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더 힘든 일을 시켰어요. 그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이 많아지니까 모세가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왜? 모세 때문에. 모세가 바로 만나는 바람에 자기들 일이 많아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싫었습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전했지만 들어요,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지 않고 바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자,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 자, 6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모세야 너 다시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자손 내보내라 라고 바로한테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이미 한번 다녀왔는데 한번 갔을 때 혼쭐 나고 돌아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하고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듣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바로에게 가서 다시 한번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 난처하고 괴로운 일입니다. 한 번 더 갔다가 또 일이 더 커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미 앞에서 바로가 거절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데 한 번 더 갔다가 괜히 또 들쑤셔가지고 일을 크게 만드는 것 아닐까 모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답을 해요. 12절 그 아래 보실게요. 12절 자 12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도 그 앞에 안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제가 바로한테 가서 말한들 바로가 말씀을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 못 전하겠습니다. 이미 거절당했는데 어떻게 가서 전합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3절 보세요. 13절. 13절 거절당했으니까 못해요. 아무도 안 들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야 안 들으면 하지마. 아유 그거 뭐 전해봐야 듣지도 않는 사람들 가서 전하지마 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가서 전하라 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코웃음 치고 오히려 핍박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너희를 오히려 더 힘들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전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도 모세하고 비슷한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종종 겪으실 거예요. 전도해 보셔서 아시지만 전도할 때 여러분 복음 전하실 때 사람들이 듣던가요 안 듣던가요? 안 듣습니다. 복음 전하면 여러분 전도지조차도 요즘엔 잘 받지 않고요. 뭐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요 그냥 찬바람이 쌩쌩 불면서 아무도 듣지 않고 다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수십 번 거절을 당하고 수백 번 거절을 당하면은요 마음속에 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거 전도지 계속 나눠주는 게 맞나? 이렇게 강팍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 전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가족분들 가운데 믿음 없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 전도하시려고 끊임없이 두드리시는 분들 계시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두드리시면 들어요 안 들어요? 에? 뭐 듣기만 하지만 어떻게 돼요? 흘러가요. 막 그냥 한 귀로 갔다 한 귀로 가고 튕겨 나오고요.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포기해야 되나? 아유 듣지도 않는데 입만 아픈 거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관계만 나빠지는 거 아닌가? 우리 마음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겪을 때가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제가 중고등부 그 수련목 하면서 중고등부 사역할 때 설교하려고 이렇게 딱 앞에 서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분위기가 싹 달라져요. 어떤 애들은 제가 앞에 딱 나오자마자 이제 엎드리는 애들도 있고 이제 본문 이렇게 펼치면은 핸드폰 열고서 이제 딴짓하는 애들도 있고 옆에 애들하고 쑥덕거리는 애들도 있고 설교 열심히 하고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해요. 뭐예요? 그만하라고.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들 만큼 들었고 견딜 만큼 견뎠으니까 이렇게 하고서는 그만하라고 표시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할 때나 또 이웃들을 만날 때나 말씀을 전할 때나 거절하는 사람들 또 이제 우리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듣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많이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가서
전해야 된다. 너희의 사명은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바라는 여러분,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이 튕겨나오든지 아니면 오히려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언제든지 저들에게 나아가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고 계시잖아요. 씨 뿌리는 자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면은 어떤 씨는 길가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옥토밭에 떨어진다 말씀하시면서, 길가밭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집어먹고, 돌짝밭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금방 죽고,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햇빛을 가려서 자라지 못하고, 옥토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신다고요? 예, 뿌리를 내려가지고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밭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옥토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그 말씀 주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마다 그 앞에 맨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씨 뿌리는 사람이 뿌리러 나갔을 때 밭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겁니까? 4가지가 있어요. 밭이 옥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길가도 있을 수 있고, 돌짝밭도 있을 수 있고, 덤불밭도 있을 수 있고, 옥토밭도 있을 수 있고, 4가지 밭이 있지만 씨 뿌리는 사람은 뿌려요, 안 뿌려요? 뿌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는 것도 맞고, 우리가 씨 뿌리는 사람으로서 그 밭이 길가밭같이 딱딱하게 굳어있을 수도 있고, 돌짝밭처럼 마음속에 뭐가 죄악이 가득할 수도 있고, 또 가시덤불밭처럼 그냥 온갖 세상 근심 때문에 아무것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옥토밭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밭이 어떠하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뿌리는 겁니다. 그 밭이 돌짝이든 길가밭이든 가시덤불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씨 뿌리는 사람은요, 무조건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마음의 밭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대로 그 마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매가 열리든지 열리지 않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 9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 한 군데 찾아보실게요. 자, 고린도 전서 9장 16절이거든요.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7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에 고린도 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 자,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3페이지 정도예요. 고린도 전서 9장 16절입니다. 9장 16절. 고린도 전서 9장 16절. 네, 고린도 전서 9장 16절 27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내가 부득불 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 여러분 복음 정말 열심히 전하셨잖아요. 누구보다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세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서는 나는 복음 전한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내가 부득불 할 임이라. 이렇게 부득불 할 일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잖아요. 부득불 한다는 것은요, 내가 복음 전하는 거 다 자랑할 거 없어요. 다 자랑 못하면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가? 그 뒤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요, 나한테 화가 미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 어쩔 수 없이 화가 미치지 않도록 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음 전합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하는 거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 아니, 이게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복음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가? 의아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실게요. 에스겔로 가보세요. 에스겔 33장입니다. 구약성경 1201페이지 정도거든요.
자, 복잡하실 수가 있는데 구약성경 1201페이지 정도에 에스겔 3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에스겔 자, 에스겔 3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33장 7절부터 9절. 자,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01페이지 정도 있거든요. 1201페이지 정도에 에스겔 3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9절. 7절부터 9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파수꾼을 삼으셔가지고 악한 사람들한테 경고해라 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파수꾼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해도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고 변하지도 않을 것 같아가지고 가서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악한 사람들이 파수꾼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자기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들이 심판받는 그 피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잘못을 그 죄인에게서도 찾지만은 전하지 않은 파수꾼에게서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경찰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했는데 경찰이 듣고도 안 왔어요. 의무를 안 했어요. 그럼 그 경찰은 파면돼야 맞죠?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수꾼이 그러면 안 돼요라고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파수꾼은 혼나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 말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말씀 때문에 지금 그 화가 미치리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복음 전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죄에 빠져 심판받게 이른다면 그렇다면 그 잘못은 나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요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삼으셨어요.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먼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삼으셔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과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열매가 열리든지 열리지 않든지 저들에게 마지막까지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은요 그 열매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어딘가에 가서 열려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을 거부해가지고요 말씀이 다른 데로 흘러가서 다른 곳에서 열매가 열릴 수도 있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6장을 보시면 14절 이하에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와요. 이 족보는 지루한 말씀이어서 제가 읽지는 않았거든요. 모세와 아론의 조상을 이야기해 주시고 후손들까지도 다 아주 상세한 족보는 아니지만 중요한 인물들만 이제 언급을 해 주시는데 모세와 아론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위에는 레위가 있어요. 레위는 야곱의 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가 셋째 아들인데 이 레위는 착했을까요? 조금 못됐을까요? 네? 레위는 성격이 온순했을까요? 과격했을까요? 과격했어요. 맞아요. 과격했습니다. 이 레위가 그 여동생 디나의 일 때문에 세겜 사람들을 찾아 칼로 휘둘러서 여러분 사륙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살인 저질렀던 아들이에요. 이 레위가 여러분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성격이 굉장히 거칠고 드센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서 유언을 남기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유언을 남길 때라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자녀가 있어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야곱이 아들들 모아놓고서는 유언을 남길 때 레위에 대해서 축복했을까요? 저주했을까요?
저주했어요. 저주했다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거기에. 여러분 마지막에 이 야곱이 임종하기 직전에 축복하지 않고 너는 저주를 받을 거다, 너는 저주를 받을 거다, 이스라엘 중에 흩어버릴 거다 하시면서 야곱이 그렇게 아주 그냥 악담을 쏟아놓고서는 임종하셨습니다. 그랬던 아들이 레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레위예요. 그런 성격 거칠고 다혈질적이고 드세고 아주 그냥 마음이 강팍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레위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났다고요? 모세와 아론이 태어났어요. 더 내려가면은 이 족보의 꽃은 누구냐면은요, 그 족보의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항상 성경에서 여러분 그 족보를 보실 때에도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요, 족보를 언급하실 때는 마지막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족보를 쭉 나열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족보에서 레위의 후손들이 쭉 나올 때 그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올까요?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비느하스 누군지 아시죠?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 바알 부올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 저지르고 있는데, 바알 숭배자들하고 음행 저지르고 있는데 그거를 보고 화가 나가지고 창 들고 쫓아 들어가서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 예. 그런데 그 비느하스가 2사람을 찔러 죽였어도 하나님은 너 이 못된 놈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레위도 칼을 휘둘렀고 비느하스도 칼을 휘둘렀다고 볼 수 있어요. 레위의 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지만은요, 비느하스의 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시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후손이 그 가문에서도 태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완악해 보이고 완고해 보이는 가문이지만은요, 그 가문에서도 복음의 열매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일하시고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분명히 복음의 열매를 보게끔 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성도님들 요나 기억하시잖아요.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삼으시고서는 요나의 니느웨 성 가가지고 40일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저들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왜냐면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싫었어요. 그래서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잡아타고서는 반대 방향으로 막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셔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게 하셨습니다. 그때 큰 물고기 보내셔서 요나를 확 집어 삼키시거든요. 요나가 그 뱃속에서 아이고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 요나가 결국에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 생각에는 저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확 심판받았으면 좋겠고 변하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가기 싫었던 건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이제 니느웨 성을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니느웨 성을 가서 봤더니 니느웨 성은 그 성을 한 바퀴 도는데, 성을 뺑 돌아갖고 한 바퀴 도는데 며칠 걸릴까요? 3일 걸려요. 3일. 성을 한 바퀴 도는데 3일 걸리는 성이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며칠 동안 했을까요? 하루만 다녔어요. 하루 만에 3일 길을 다 다닌 게 아니고 여러분 3일 걸리는 곳이었지만 하루만 대충 설렁설렁 전한 겁니다. 요나의 마음에는 이 사람들은 변할 것 같지도 않고 이 완악한 사람들이 뭐 희망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다니면서 대충 말씀을 전하고 40일 지나면 심판이 있어요. 40일 지나면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게 그냥 말씀을 전한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니느웨 성 사람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안 들을 것 같았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흘려보내진 요나는 대충 전했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들었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금식하면서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통곡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울면서 소리치고 있느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야기하죠. 요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40일 뒤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들은 니느웨 성 왕이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왕좌에서 내려와가지고요 자기 왕복 다 벗어버리고 그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이 왕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회개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금식해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지 모르니 금식해라. 우리만 굶지 말고 짐승들도 굶겨라. 강아지 고양이도 먹이지 말고 돼지 송아지도 먹이지 말고 아무도 먹지 말고 전부 다 금식해라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서 내리시려던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 사람들 변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었지만은요, 그들도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다 마찬가지.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가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선배 목사님 한 분 인사드릴 분이 있어서 인사드리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안산 쪽 뭐 어떤 곳에서는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교회가 6개가 없어졌대요. 저희 지방은 사실은 없어진 교회는 없거든요. 문 닫은 교회는 없는데 실제로 문 닫은 교회들이,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안산에서도 작은 교회들이었겠지만은 그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것이 굉장히 많고, 전도하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가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시대가 이제는 전도지조차도 받지 않고, 아파트 가서 여러분 뭐 가끔 저한테 그 말씀 하시잖아요. 아파트 가가지고 여기 막 우편함에다 꽂아놓고 문에다 붙여놓고 오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시는 분들 가끔 저한테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붙여놓고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한테 전화 와요. 교회로. 교회 전화번호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 그럴까요? 다 떼가세요. 여러분 요즘에 그렇게 됩니다. 예. 문 두들기면서 하잖아요? 그럼 신고가 들어가요. 경찰서에 신고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 이 시대가 굉장히 악하고 복음 전하기 너무나도 힘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가서 전해라. 계속 두드리고, 저들이 복음을 흘려보내고 거절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신고하고 고발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들이 흘려보낸 복음이 다른 곳에 가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으니 너희는 끊임없이 가서 전해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라긴 여러분, 복음 전하시면서 때때로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은요, 언젠가 주님께서 굳은 마음 깨뜨려 주시고 얼어붙은 마음은 녹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하시면서, 누구에게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여러분 496장입니다. 49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496장.